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친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난번 광복절이죠. 우리로서는 성모승천 대축일인데 그때 각 교구장님들께서 이제 메시지를 발표를 하세요. 그날 되면.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쭉 보는데 대부분 각 교구장님들의 메시지들이 성모승천 대축일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말에서 오늘은 강복절이면서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하고 성모승천 대축일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광복절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결의의 해방은, 즉 광복절 해방은 누구의 은덕으로 이루어졌다? 성모님의 은덕으로 이루어졌다. 왜? 마침 그날이 성모승천 대축일이므로. 근데 이거는 엄청난 오해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승천 대축일은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설정이 돼요. 조선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까지는 카톨릭교에서 성모승천 대축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모님이 승천하셔서 조선이 해방된 게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주교님들께서 성모님께 봉헌한 건 맞아요. 한국교회를. 그러나 해방 자체가 성모님의 은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또 믿으면 또 어쩌겠어. 성모승천 대축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튼 나는 성모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믿어.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여러분들, 신자들 자유예요. 그러면 설사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성모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해방됐으면 성모님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했는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성모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한 결과로 인해서 해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이고, 요번에 카톨릭 일꾼 신문에 총 6페이지에 걸쳐서 실어놨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가셔서 보시면 돼요, 신문에.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보니까. 친일 인명사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개신교나 다른 개신교 같은 경우도 한 50명 정도가 실려 있어요. 친일파로. 개신교 목사들이죠, 주로. 근데 카톨릭은 딱 7명이 등재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비하면 극소수죠, 7명. 그래서 왜 천주교는 7명밖에 안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쪽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천주교는 교인, 개인, 성직자 개인이 친일한 게 아니라 교단 자체가 친일했기 때문에 교단의 수괴들만 넣은 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구장들 이름을 넣으면 이제 교구 자체가 교구 차원에서 친일했기 때문에. 이거는 카톨릭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개신교회는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는 주교회가 결정하면 교회 전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의 장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장상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조선 천주교회 식민지와 조선 천주교회의 지도자, 교구장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었어요.
그게 그 나중에 그 프랑스인 파리예방 종교회 소속의 프랑스인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을 교구장에서 밀어내고 일본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리 서둘러서 그 원라리보 주교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원라리보 주교를 사임을 하고 급박하게 일본인으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서임을 준 게 노기남대 주교였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일본 이렇게 식민지 말기에 마렵의 끝에 끝무렵에 그 노기남 주교가 한국인으로서 처음 주교가 교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아까도 신부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결의의 어떤 이해관계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누가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교회를 유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누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나의 본국 프랑스죠. 프랑스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인가.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것은 선교를 하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의 안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이를테면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중근이 밑절주교를 찾아가죠. 경동교구장이었던 찾아가서 우리 조선의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밀립대학, 사립학교죠.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 카톨릭에서 라고 제안을 하니까 밑절주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이 높아지면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안중근이 불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신도거든요. 이 사람은 회장직도 맡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명동성당을 나오면서 그 외인들은 믿을 수 있는 종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직후에 이제 프랑스어 공부하기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안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의 척도가 신앙을 북돋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 대한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미묘한 지점이 또 있어요. 그 일제강점기의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계몽주의가 완전히 프랑스를 장악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때예요. 프랑스 안에서는 교회 세력이 없어요. 교회가 발언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 소속의 선교사가 조선에서 반프랑스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프랑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위축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본국에서 교회의 입장이 어떨 건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유화적 관계를 그 지배 권력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이제 그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1919년 이후에 그 한반도 안에서의 조선교회는 친일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일적 교회로 가는데 그분들이 명분으로 삼았던 게 있어요. 그 명분으로 삼았던 거는 정교 분리 정책이에요. 정교 분리 정책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도 사실 정교 분리 정책을 갖고 있죠. 카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구별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교분리 정책은 우리가 정교분리 정책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게 정치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흔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안은 그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데 원래는 오랜 세기 동안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황제 권력의 교황 권력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게 이제 유럽의 역사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게 정교 분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오니까 교회가 애국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정교분리 정책이 교회 안에서 일관적으로 집행되어 왔는가, 수행되어 왔는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조선 카톨릭 교회는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상당히 많이 관여해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관여해 왔다라고 봐야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애국주의라는 것도 많아요. 한 달에 뭐 첫 번째 주일은 애국주의래요. 그날은 미사하기 전에 마당에서 일장기 걸어놓고 한국 식민의 서 이런 것도 읽고 같이 예절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성당으로 들어와서 미사를 봐요. 그게 예국주의거든요. 그리고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황군의 무은장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거 매일 해야 돼. 이거는 교회에서 정해서 주어에 내면 그건 뭐예요? 신자들의 내리는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헌납운동도 했죠. 그리고 원주교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시국강연회를 하죠. 예? 시국강연회 내용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세 가지 정도 되겠다. 크게.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군문으로 나아가라. 학교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영군으로 황군에 합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징용. 예? 그 다음 징용에는 위안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는 군수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헌납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려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것을 위한 어떤 시국 강연을 했죠. 그때 원주교원이 경성교구장이었을 때는 동성상업고등학교, 지금 동성고등학교죠. 그 동성상업고등학교였는데 그 교장이 누구였을까요? 장면 선생이에요. 장면 선생, 원란일고주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 우리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장면 선생이 원고를 써주는 거야. 시국 강연의 원고를. 그래서 그걸 갖고 원주교가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장면하고 원주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주교는 사실 친일 인명사전에 그냥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면 선생은 들어가 있어요. 그 장면 선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친일 인명사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주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친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랑 상관없이도 친일을 했다고 나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에 가면 이 사람이 작은 형제 재석회인가 제3회인가 회원인가 봐요. 근데 장면 홀인가 뭐가 있대요. 있나요? 작은 형제 방 중에 장면 홀인가가 있어요. 장면 이름을 딴. 아주 자기가 계속 재속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의견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작은 형제 건물에 장면홀이 있냐면 재속회 1회
회장인가가 장면 선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평신도로서 재석회 일의 뭐 회장인가 아무튼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장면 선생.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기념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이러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말이 되면은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일본 제국을 위해서 어떤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가를 시국강연의 3,000회 뭐 묵주기도 뭐 30만 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목록을 쫙 해서 발표를 해요. 적극적 친이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친일일명사전 나왔을 때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급작스럽게 해방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이 망하리라고는 꿈도 생각 못한 거야. 교회 지도자. 그래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 40년대 특히 30년대 1935년부터 45년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전체 한국 교회사 안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해방 이후는 또 뭐 어떤 어떤 양태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한번 얼개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적극적인 수용층이 누구였죠? 양반들이었어요. 양반들 가운데 남인 시파, 즉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은 남인 시파면은 이 성호사설을 쓴 이익이라든가 이런 그 부류예요. 중농주의. 근데 그것도 잘 맞아요, 사실. 카톨릭이 원래 농업 중심이거든요. 개신교가 그 공업 중심이잖아요. 자본주의랑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촌을 기반으로 해요, 카톨릭 교회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을 보게 되면 프랑스나 이태리는 다 농업국가잖아요. 개신교가 발전한 독일이나 이 북유럽 쪽은 다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주의적인 사고와 카톨릭이 잘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중농학파 혹은 남인 시파 계열의 신학자들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서학을 받아들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개혁사상이에요. 그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개혁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이에요. 다산의 가문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자. 그것도 회상을 맡아요. 정약종, 가장 정약종, 정약전, 그 일가가 다 카톨릭에 심취해 있었고, 그 광암 이벽도 친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구한말이 되면 삼종의 문란이라는 게 있어요. 삼종의 문란. 전곡, 뭐 환곡, 황구, 첨정, 뭐 하도 내가 다 까먹었는데, 뭐 죽은 사람한테도 막 군포를 내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그 환곡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곡식을 데워 있는데 거기에 막 모래 같은 거 섞어서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었고, 그 시기에 발생한 게 밀란이에요. 그 밀란의 원조격이 된 게 홍경래의 난, 임꺽정의 난, 장길산의 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요. 왜?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정부를 안 믿어요. 봉건 정부. 조선 정부를 안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렴주가 계속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극점에 있는 난이 뭐예요? 난이라고 하면 동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게
그 당시의 민중들의, 조선을 살고 있는 민중들의 모든 의로운 기운을 딱 모아놓은 게 동학으로 표출돼요. 근데 동학이 터지기 전에 서학이 들어오거든요. 그 뭐냐면 동학이 있기 전에 이미 많은 난들이 있었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른바 그 개혁의 연착륙. 난을 통해서는 개혁이 안 되거든요.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실학자들은 빨리 이 개혁 운동을 연착륙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 개혁을 연착륙시키는데 어떤 사상적인 동력으로 삼았던 게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서학이었던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다산은 대대적으로 서학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인연이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었던 황일강이라는 사람 얘기는 가장 유명하죠. 백정이었는데 짐승 잡는, 자기는 천국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집회 서학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신분에 상관없이 성기하고 자매라고 불러주는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사상들이 어떤 그 실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원유학 사상, 하운주 시대의 유학 사상과 닮아 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보니까 서학을 믿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은 여기는 왕이 하나 있는데 법왕이라고 그러죠. 법. 교황이에요. 법왕이 있는데 이 법왕은 자식한테 양위를 하지 않는다. 현자에게 양위를 한다는, 그 시대에 교황 제도가 그러잖아요. 현자에게 양위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하운주 시대에 양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산 정약용이 갖고 있던 유학은 성리학이 아니에요. 원시 유학이거든요. 원시 유학으로 가서 그 세상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보니까 서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개혁 사상으로 서학이 들어와요. 근데 그 서학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당파 싸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밀려가지고 정조가 죽잖아. 빨리. 정조가 오래 살았으면 문제가 상당히 달라졌을 거야. 정조는 양쪽을 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영조가 탕평책을 썼잖아요. 네? 서로 파벌끼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정조도 했는데 정조가 죽으면서 정순왕후가 대권을 해오면서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때 다산이 느꼈던 한계는 뭐냐면 서학으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서학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그 당시 초기의 교회에서는 서학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양반층, 지식인들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교양서적이에요, 서학서가. 교양서적이에요. 거기서 찬반 논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양서적이었는데, 교양서적을 받았다가 그걸 신앙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박해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 서학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는 조선을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장애가 큰 거예요. 이 조선 봉건사회라고 하는 이 큰 틀을 깨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산이 접어요, 서학을. 이건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서학이 추구하는 바에 동의하나 그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조선사회에서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써요. 목민심서, 흥문민서, 경세입법 이런 거 쓴 게 유학의 언어로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람들은 정약용이 배교를 했다 안 했다,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그 양반은 순수한 의미의 신앙으로 서학을 받아들인 적이 제가 볼 땐 다산은 없어요. 그리고 배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언어를 바꾼 거죠. 서학에서 유학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고대 유학의 언어. 이러한 것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식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박해기를 거치면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 완전히
그 신앙과 자기가 완전히 일체가 되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 그래서 그걸 신앙운동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유사옥이라는 게 터져요. 신유사옥이 1831년인가 그럴 텐데 이 신유사옥이 터지면서 그 당시에 양반층들은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일부 중인층과 하층민들만이 신자가 생존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학파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남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도 다 순교를 하죠. 그래서 원래 개혁 사상으로 들어왔던 것이 그 박해기를 거치면서 그냥 순수한 의미의 신앙운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밟게 돼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황사영 백서예요. 사실은 황사영 백서는 끝물이에요. 실학자 양반층이 몰살돼가는 끝물에 마지막 남은 사람. 이것이 신앙운동,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운동과 개혁운동의 그 중간에 끼어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사회잖아요. 이 봉건사회가 괴멸되는 것이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운동에 합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조선 봉건 정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언제든지 반란이나 혁명을 통해서 갈아엎을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황사영이 그런 거를 그냥 거침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그 염원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뭐 청나라에서 배를 들여다가 뭐 이렇게 국왕을 굴복시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낯선 표현이 민중적 차원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황사영을 두고 매판적,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라를 팔아먹었다? 전혀 그렇지 않아. 그는 조선 봉건 정부를 반대했지만 민중을 팔아먹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식이 민중들과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른바 국권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민중사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런 와중에서 우리 천주교의 중심은 하층민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층민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선교사 영입운동이에요. 선교사 영입운동으로 주문 모심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파리예방 종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박해기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해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도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항 이후에 문제가 돼요. 개항 이후에 고종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교사들을 보기를 짐같이 하라, 이렇게 포고를 내려요. 그러니까 말단 관원들은 신부들을 만나면 황제를 보듯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종이 그렇게 칙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나? 그건 뭐냐면 교환 사건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천주교 신자의 문제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국민들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여기 문제가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을 이 천주교인과 이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조선 정부와 선교사가 속한 프랑스 정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 문제가 돼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외교 문제가 돼서 교환 사건이 터지게 되면 100이면 100 누가 져요? 조선이 지는 거예요. 예? 불평등 조약을 맺고 들어왔기 때문에 걔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배상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한테 너희들이 가하는 침해는 곧 천주교인들이 대단해요. 신자가 한 사람 다치면 교회가 다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자가 무슨 일 갈등이 생겨서 감옥에 갇히면
신부님들이 그 당시에 육혈 장총을 차고 다녔어요. 사제들이.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륙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신부들이 총을 차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총을 차고 신도들이 몽둥이를 들고 관청에 들어가서 옥을 부수고 신자들을 꺼내와. 근데 관원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때의 사제들, 선교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양대인은 물 건너온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양대인의 위세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죠. 위세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천주교에 입교한 사람 가운데는, 그 전에 입교한 사람들은 다 개기태 사람들 말고 그 개항 이후에 입교한 사람 가운데는 시정 잡배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길에서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 제주도 밀란이에요. 제 학사 논문 제주도 밀란이거든요. 근데 제주도 밀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 신자들이 몇 명 없었어요. 예비신자 포함해서 한 700명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근데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원납전이라는 거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는 제주도가 땅이 척박해서 세금을 못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봉세관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세금 거두러 관리를 보내요, 제주도로. 근데 세금 거두러 딱 가보니까 그 제주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마름욕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제주도에서 소외 집단이 또 하나 있었어. 이게 천주교인들이. 원래 그 제주도는 그 무속신앙,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발전되어 있었고, 천주교는 극소수였는데, 그 사람 천주교인들이 나름 역할을 해줘. 중앙봉사관. 네. 그래서 중앙봉사관과 천주교인 한 팀, 나머지 제주도민 전체, 토착 지주 세력 포함해서 가지고 붙어서 싸운 게 제주도 밀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터지고 나서 중앙에서 그 군대, 관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잖아요. 제주도 밀란을.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거. 그 진압을 하고 나서 그 제주도민들한테 배상금을 신청해요. 이것도 교환 사건이에요. 배상금을 신청하는데 그 배상금을 제주도민 각 가정마다 고르게 돈을 걷어서 보상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황사평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죽은 천주교 신자들을 공동묘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주도에서는 세가 불어나지 않는 이유가 아주 원한이 깊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죽이는 관계였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것 중에 이재수의 난의 도화선이 뭐냐면은 천주교 신자가 그 선앙당에서 모르기 막 하는 신목을 천주교자들이 벤 거예요. 항의를 했어,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들고 일어난, 그게 제주도 밀란이거든요. 근데 막 신목을 벨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양대인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신자들에게 선교사는 거의 구세주, 메시아, 든든한 뒷배였던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 사진 보면요, 스님들도 그렇고 이게 등치들이 다 좋아요. 신부님들,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조그매요. 여기 사진 보면 그 당시 사진 보세요. 조선인들은 아주 조그매, 깡마르고 어마어마하고 이 선교사들이 위세가 좋아요. 등치가. 그리고 스님들이 어디 출타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조선인들이 가마에 메고 다녀요. 수녀를. 아니면 수녀들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위에 올라가서 그럼 조선인이 그 말 끈잡고. 위세가 대단해. 그러다가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토 히로부미가 그 성직자들 전부 개신교, 카톨릭교 다 모아놓고선 너희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 조선을 병합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동안 누리던 특혜를 다 보장합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그 나온 그 미텔주교 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선은 비문명국이고요, 일본은 문명국이었던 거예요. 문명국이 비문명국을 다스리는 것이 교화에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대한제국이라는 이거는 조선 봉건 정부의 연장이잖아요. 근데 그 조선 봉건 정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카톨릭 신자가 100년에 걸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을 박해했던 조선 정부보다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문명국이 근대화됐기 때문에 용이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건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인 성직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몇 명 안 됐었고. 근데 그 이후에 성직자들이 생겨나요, 조금씩. 그 최초의 조선인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 정규하 신부나 윤여은 신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초기 거의 첫 성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른바 3.1운동 터졌을 때 의병운동 때부터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다가 이제 교구장한테 쫑포를 먹고 물러나게 되는 경우인데, 1919년까지 1920년대 초반까지는 그 천주교회에서 기록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중근이에요. 그리고 안중근만 가도 그 일가가 다 독립운동이에요. 안정근, 안공근, 이 사람들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했잖아요. 안명근은 백오인 사건으로 붙잡혀갔지만 그 군자금 모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안명근 같은 경우는 그 군자금 모으러 다니다가, 그 당시에 군자금 모으는 게 어떻게 모으냐면 적십자 회비를 걷는 게 군자금 모으는 거였어요. 그럼 안창호 선생이 그 당시에 만든 게 적십자사였거든요. 조선 적십자사. 적십자 회비를 거들어 다니는 게 군자금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상해임정에서 그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안명근이 그 일을 하러 다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미텔주교가 알게 된 거죠. 아마 고해성사를 통해서 알게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정보를 알고 그걸 헌병대 얘기를 하죠. 일정 헌병대 얘기를 해가지고 헌병대에서 완전히 일망타진하는 거잖아요. 백오인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교회 밀고로 안명근이 잡히는 거고요. 그때 문제가 뭐가 돼 있었냐면, 명동성당이 이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밑에 이제 집들 옛날 사진 보면 있어. 성당 밑에 이게 초가집 같은 거 잔뜩 있어요. 근데 명동성당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 부지를 갖고 일본 누구랑 논쟁이 있었어요. 기지분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땅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명근 밀고 한 다음에 딱 그 땅을 명동 쪽으로 총독부에서 줘요. 네? 그 일종의 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전에 얘기가 됐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1919년에 만세운동을 할 때, 아까 신부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용정에 가면 성당이 두 개가 있어요. 용정 상시성당이 있고 용정 하시성당이 있어요. 근데 용정 상시성당에서 정오에 종을 치는 것을 신호로 해서 그 김영학이라는 회장, 성신도 회장이죠. 이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용정촌에서는 처음으로 3.1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방우경이라고 하는 분이 의민단을 만들어요. 이건 무장독립단체예요. 의민단이라고 천주교인들의 헌금을 걷어서 운영되던 무장 조직이 있었어요. 의민단. 이 나중에 그 광복군 이쪽으로 이제 북로군정선과 이쪽으로 합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이 간도 쪽에서는 천주교 독립운동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간도 지역은 여러분 덕원에 가면은 함흥 덕원 쪽으로 가면 덕원신학교 있잖아요. 거기 덕원 광부예요. 그쪽이 간도가 덕원 광부인데 거기서 신부님들이 이 북간도까지 1년에 한 번이나 오나 두 번이나 오나 그랬겠죠. 머니까. 근데 1922년인가 그때쯤에서 북간도에 관구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사제가 파견이 된 거야. 근데 그 사제가 누구예요? 베네딕토 회잖아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덕원 여기 외관 베네딕토 그거거든요. 나중에 물러났다가 다시 외관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덕원에 있던 수도회가. 그분들 독일 수도원이에요. 독일 수도원이면 뭐냐면 전생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방공협정을 맺어요. 방공협정이라면 막을 빵자 공산주의 할 때 공짜예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혈맹을 맺어요. 이게 이태리 파시즘, 무솔리니랑 히틀러랑 일본하고 그거든요.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반도 이 권역에서만 교도권이 영향을 미쳤는데 20년대가 넘어가면 이 연길 지역, 연길 도구가 설정이 되면서 연길 지역까지 교도권이 직접 행정적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리고 그때 같이 맞물리는 게 일본군의 토벌, 북벌 독립군들 토벌 작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쪽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사할린 쪽으로 가잖아요. 광복군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20년대 이후에 어떠한 기록에서도 천주교인이 독립운동에 관여되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안정근하고 안공근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남한에 있는 천주교인들한테 전달됐던 게 뭐냐면 천주교 동포여라고 하는 폭음은 천지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읽어줬죠 신부님이 쭉 읽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30만인가 20만 천주교들 당신들은 뭐 조선인이 아닌가 왜 잠자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대들을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글이 있어요. 독립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이거를 이렇게 안공군이 가져가던가 그거를 전달해요. 그래서 그거를 윤여은 신부가 이제 그걸 받아서 대량으로 살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교구장한테 걸려가지고 문제가 돼요. 네. 그 사건 이후에는 그것 빼고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적인 흐름으로 이제 들어왔던 카톨릭이 민중화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순수한 신앙운동의 차원으로 발전이 되고 그것이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조선 안에 있는 외국 교회죠. 프랑스 교회가 된 거예요. 조선 안에 있는 프랑스 교회가 된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이방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로마보다 더 로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는 로마 같지 않은데 프랑스 교회죠. 사실은 프랑스 교회였던 거고 프랑스 교회 이해 관계에 맞물려서 돌아갔던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방인 한국인 사제 가운데 일부가 나름대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교구장의 징계를 먹고 깔아앉는 그런 사례가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그 해방 이후에는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해방 직전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교회가 전적으로 친일, 부일 행위를 해요. 행적이 너무나 노골적인 행적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방이 되면 친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움찔하게 돼요.
위축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보죠.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보는데 소련 분이신 줄 알았네. 인천으로. 그 교회 장상들이 다 인천으로 갔잖아요. 환영대 하러. 안 왔어. 소련 분들은 글로 안 들어오고 북한으로 들어갔거든. 인천으로 온 날 헛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교회는 소련군이 들어오든 미군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오든지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나름. 소련군이 어떤 군대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요? 미군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군이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 군정장관이 아놀드 소장인데 카톨릭 신자야. 게다가 미군과 같이 들어온 사람이 미 군종사령관, 우리 군종 알죠? 군종. 미군과 같이 들어온 군종사령관이 그 당시에 미국 뉴욕 대교구장이었던 스펠만 대주교예요. 그 사람이 전재민 구호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그 밀가루 보내준 주교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인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밀가루 먹었잖아, 어렸을 때. 이 세대는 안 먹었나? 수제비로 먹었어. 수제비로 먹었어. 아무튼 그분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탁 왔는데 스펠만 대주교 왔죠. 그 다음에 그 하지 중장이라 이 사람도 카톨릭.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놀드 수장이 오자마자 노그남 주교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가 한국 사정 잘 모른다. 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들 좀 뽑아달라. 그래서 하루 밤새서 장면 선생하고 둘이 노기남 주교님하고 머리 맞대고 명단을 작성해서 준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 가운데는 명단에 일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야, 천주교는. 평신도 가운데. 정치 쪽으로 감이 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걸출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창호부터 시작해서 안창호는 뭐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대부분 다 인재들은 개신교죠. 개신교는 대학이 엄청 많았어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그 인재들이 풀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 다 올린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이제 계몽운동했던 사람들이고 이승만하고 친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민당이라고 얘기하는 소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정하게 친일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죠. 카톨릭에서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장면이에요. 카톨릭은 장면밖에 없어요. 장면밖에. 장면하고 동생인 장발. 서울대학교 그 미술 이제 학장하던 그 장발하고 정지용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해방공간에 카톨릭 청년 편집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해방된 이후에 교회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거여서 바로 연합군 환영미사를 해요. 영동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환영미사를 하고 터대에서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그 이른바 재헌회 선거를 하잖아요. 재헌회 선거. 정부를 세워야 돼. 단독 정부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재헌회 선거를 할 때 그 카톨릭 쪽에서는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 그래서 장면 선생을 내보내요. 장면 선생을 그러니까 거기에 카톨릭의 표상이라고 그랬던가. 아무튼 뭐 장면 선생을 국회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카톨릭 잡지에 입 후보자들 선전지가 계속 거기 실려요. 카톨릭 청년하고 경향 잡지 실리는데 거기에 실린 사람들은 카톨릭은 장면한 사람하고 이북이라는 청년이 들어가요. 이북은 누구냐? 이름이 오얀리자의 북쪽 북자. 그러니까 참 이북 이상해. 근데 이북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진이 딱 찍혔는데 이게 경위잡진 가운데 실린 거예요. 카톨릭 청년이 실린 건데 이북군을 국회로 그리고 사진 찍고 밑에다 가로 열고 이북군은 카톨릭 예비신자임 이렇게 써있어요. 가로 안에. 그리고 밑에 투표용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붓뚜껑이 딱 눌러져 있어. 이북군은 앞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문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려줘야 돼, 투표용지를. 카톨릭 신자가 있으면 그 지역에 무조건 카톨릭 신자를 찍어야 되고 이거는 본당까지 내려간 공문이에요.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카드 신자가 없을 때에는 카톨릭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분당 신부한테 문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저는 그걸 정치 개입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새 나라를 건 사람에 있어서 교회가 자기 정치적 영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김알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막 홍보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른바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져요. 반민족자 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반민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재헌회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재헌회 선거 직전에 나온 카톨릭 청년하고 교황 잡지를 보면 민족 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실려요, 교회 잡지에. 근데 선거가 딱 끝나잖아요. 입장이 확 바뀌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카톨릭 청년 보면 인재들을 다 처단하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거냐. 일할 사람이 없다. 하물며 외국에서라도 사람을 내려오는 판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인재라면 고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입장을 바뀌어요. 왜냐면 그 반민족자 처벌법에 우리는 안 걸리겠어, 교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예민한 사안이에요. 근데 전 국민적으로는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전후해서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이 그 반민특위를 해체시켜 버리잖아요. 네?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면서 그 교회로서는 이승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 때 완전 이 좌파, 반민족자 어쩌고 하는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른바 그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 지역이에요. 대구가 그 골수 빨갱이의 고향이잖아요, 원래. 대구가 원래 그래요. 대구, 경북, 안동 이쪽 다. 그쪽 일대의 좌파들은 그 한국전쟁 전으로 다 죽여요. 없어요.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좌파적인 생각이나 이거를 내밀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상도 쪽으로. 왜? 눈으로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서울이에요, 서울. 어차피 서울이에요. 서울에 5만 가지 사람이 다 모여있고 지식인들이 다 모여있잖아. 5만 가지가 다 있지만 이 지역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야. 가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친일파 문제는 아예 언급을 못하는 세상이 된 거야. 친일파를 얘기하는 사람은 빨갱이인 거죠. 지금 어때요? 반일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지금하고 형국이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 왜? 전쟁을 치렀고 전쟁의 와중에서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레드 컴플렉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친일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그 권력층과 일반 그 시민들과의 생각의 괴리.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지지율이 20% 나왔다고 그런 게 그것의 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결의의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그 한국 전쟁 때 반공 투쟁의 십자군으로 스스로 자처했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해방 공간에서 지식인들은 대부분 좌파였어요. 일단 수도권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엄청 인민일보, 해방일보 해서 신문이 많이 나왔어요. 다 좌파 신문이에요. 우파 신문이 없어요. 우파는 돈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애들이거든. 이를테면.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때 그 이른바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조선 정판 위조 집회 사건이잖아요. 그 조선 정판사 막노당이 인쇄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인쇄소를 급습해가지고 이제 미운정에서 압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카톨릭 교회에 보라를 해줘요. 그래서 그 정판사가 뭐로 바뀌냐면 대건 인쇄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건 인쇄소에서 새로 찍어내기 시작한 게 경향 잡지예요. 그리고 카톨릭 청년과 경향 잡지가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카톨릭 청년과 경향 잡지를 보면 온통 사상투쟁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다 그 공산주의와 카톨릭,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인가, 주제가 다 그런 거예요. 사상투쟁에 선봉에 서 있어요, 카톨릭 교회가. 우파 신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면하고 이승만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한국전쟁 말기에 4.4 5.18 사건 그 때문에. 그 갈라지고 나서 자유당하고 민주당으로 갈라지는 때 민주당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경향신문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거, 경향신문. 카톨릭에서 나오는 경향신문이 장면을 지지하는 민주당 신문이 된 거예요. 박독대 민주전선처럼. 그러니까 언론에 저기 후광을 싣고 카톨릭 내지는 민주당이 클 수 있었던 거죠. 이승만에게 대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4.19 터지기 직전에 이승만이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그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사정권 들어서는 경향신문 자체가 복간됐다가 다시 또 사주가 바뀌죠. 일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교회에서 뺏어가죠. 이런 과정들을 밝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국전쟁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반공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똑똑히 했고, 그 이후에 반공이라는 이것은 친일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뭐랄까 고리예요. 그래서 그 반공이라는 것 때문에 친일 문제가 이제 잠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거죠. 큰 문제 없이 온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할 때 때로는 민족 문제랑 다른 건 민주화운동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민족 문제랑 관련해서는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우리 스스로가 친일 잔재를 혁파하지 못한 거죠. 그 유산을 그대로 갖고 여기까지 온 거,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에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교황청에서 죄책 고백을 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것도 죄책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한주교회에서도 그때 죄책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세 줄인가 나와요. 일제하에 대한 죄책 고백이 우리가 종교 분리 정책을 빌미로 민족 독립 운동가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친일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원하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책 고백이 아니죠. 그 정도에서 끝난 거죠. 다만 이제 뭐 김희중 대주교라든가 그런 몇 분의 주교님이 개인 차원에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아직까지 죄책 고백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게 새롭게 쟁점화됐던 게 이제 친일 인명사전 나올 그때였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입장, 그리고 장상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선택이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른바 우리가 스스로 주교의 차원에서 죄책 고백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먼저 생각한 사람들부터 재책 고백을 우리도 교회 지체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서명운동을 하자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인가 이 그룹 중심에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명자가 많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는 분위기가 아직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꼭 그 서명운동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150명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야 한 1,500명도 아니고 150명이 분위기가 안 뜨는 거야.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교회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죠. 네. 매체가 지금 카드뉴스 방송에서 그런 카- 거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 카드뉴스 지급력이랑 카드 일꾼 정도인데 카드 일꾼은 사실 언론이 아니잖아. 그리고 카드뉴스 지급력에서 한 번 딱 기사가 나왔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가려고 해요. 뭐냐면은 내년이 2025년이거든요. 2025년이면은 2005년이 을사조약이라고 해요. 을사늑약이 맺혀진 해요. 그 다음에 아니 참 1905년이 깜짝 놀랐어. 1905년이 그렇고 그로부터 60년 지난 1965년 19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막 대보이를 나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차관 들여오려고 일본하고 한일협정 맺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친일적인 협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번이 세 번째 을사년이에요, 내년이. 2025년이 세 번째 을사년이거든요.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랑 일본 정부랑 협정을 맺는데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막 군사협정을 맺으려고 한미일 군사협정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년이 한일 국교정도 일종의 행정협정이라면 이번에는 군사협정. 그럼 이제 자유대가 우리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유사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에 관한 이거 을사년이 왜 항상 을사년에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독립기념관장 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해부터 막 난리를 치면서 전 그 정치 쪽 이쪽을 행정 쪽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친일파 애들이 어떻게 보면 해서 내년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밑바닥 작업을 까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교회 문제를 갖고 시작하지만 사실 결론은 그 을사년에 또 다른 늑약이 맺어질 수 있으니 그걸 우리가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 운동을. 그래서 아마 내년이 또 광복 80주년이에요. 몇 월? 네? 몇 월이 중요하지? 네? 몇 월? 내년 언제쯤? 언제죠? 월까지 모르겠는 날짜는? 아무튼 내년에 광복 80주년이고 올해가 79주년이었잖아요. 80주년인데 이게 광복절로 내년을 가름할 거냐 아니면 한일 협정으로 가름할 거냐 친일과 이 문제가 내년에 엄청나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쟁점되는 게 뭐 8.15를 전후로 하는 어떤 시기에 한 3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3일절부터 이게 문제가 막 불거져 나올 거거든요. 3월부터 아마 8월까지가 이 문제가 이제 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아우, 정신없이 말을 하네. 전체 분위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혹시 질의응답? 근데 분위기는 좀 더 파악을 했는데 교회는 그러면 전혀 그 뭐 주교 쪽이나 대주교 쪽 전혀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금 날이 서 있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강호일 주교님만 그
1500.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요번에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을 위한 어쩌고 선명운동 네네네. 발표했어요, 며칠 전에. 네. 거기에 참여한 주교가 강을 주교님하고 김희중 대주교예요. 두 사람. 두 주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퇴 주교라는 거예요. 은퇴 주교만이 서명할 수 있어요. 현직 주교는 서명을 못 해요. 왜 못 할 것 같아요? 교구 사업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랑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선언 서명했다가 이게 하면은 교회 앞으로 그 뭐 새로 뭐 이렇게 부지를 마련한달지 뭐 교회 그 관공서나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복지관 이런 거 이렇게 프로젝트 따야 되잖아. 예민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주교들은 마음이 설사 있어도 발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퇴 주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퇴 주교님들이라도 뭐 해주시니까 고마운 거죠. 그리고 친일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교회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옥현진 주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광주교. 옥현진 주교가 아직 젊고 광주교고 또 교회사 정도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양반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주교 가운데 그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주교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교가 혼자 깝친다, 나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교님들은 기본적으로 내 교구민들로부터 두루두루 사랑받기를 원해요. 강북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강남 사람한테도 사랑받으려면 예민한 사안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나라 문제잖아요. 이게 나라 문제잖아요. 나라에서도 나뉘어져 있는 편이에요. 나라야 뭐 나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은 교정님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타치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교종이 그 지역교회의 향방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네, 그거는 자치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황이 일단. 또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우리 주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교황청에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구의 주교예요, 사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문했을 때 당신의 입장을 이렇게 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교황하고 이 한국교회 주교랑 엄밀히 얘기하면. 추기경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추기경은 명예직인데 추기경들은 로마 교회의 사제잖아요. 로마 교구의 사제거든요. 추기경은. 근데 주교는 아니거든요. 한국 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자기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압박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압박이 있어야만 얘기할까 말까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진 않아요. 그리고 민족교회 뭐 어쩌고 이런 관심 있을까요? 저희들도 사실 크게 관심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친일 문제랑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 친일 어쩌고저쩌고 이걸 할 거다 이래서 서명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친일 문제를 갖고 교회 안에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대사회적인 동력을 만들고 싶은 거지 교회는 안 바뀌어요. 교회는 친일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문제는 친일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는 다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상이나. 지금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안에 그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지. 지금 교회의 구조나 사목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상 되시는 분들이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정말 뭔가를 확 해버릴 수 있으면 교회는 바뀌거든요. 어차피 카톨릭은 주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냥 일종의 어떤 그 동호인 그룹이죠. 카톨릭 교회는 사실 동호인 그룹이라고 봐야죠. 본당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별로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안에 동호인 그룹 안에 또 세부적인 동호인들이 동호 그룹들이 많은 거죠. 많은 거지. 그 전체가 복음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큰 덩어리였어요, 이 교회는. 그 각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또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교회 자체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복음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안에서 막 보이지 않는 갈등의 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씨,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거기서 막 버티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좀 생각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뭐 좀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교회는 그냥 친교단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를, 우리가 한국교회는 한국이라는 이 땅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엽동이면 주엽동이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경기도라는 지역이. 그 지역 안에서 교회가 복음적 역할을 수행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제로이거나 0.1% 정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교,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거잖아요, 원래. 산위의 마을이 교회잖아요, 원래. 복음에서 얘기하는. 산위의 마을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산위의 마을이 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 모이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걸 깨려고 하는 사제도 거의 여러분 그냥 본당 가면은 그냥 아주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본당 신부님이 우리 지역에 좀 어려운 사람 없어?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 신자들끼리 어떻게 좀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성당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성당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과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나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 있는 사제들조차도 자기 본당 구역과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되게 복잡해져요. 본당에서 하게 되면. 막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라는 소리도 듣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 신부생활 되게 꼬이는 거예요. 무슨 감도. 그러니까 사실은 광장에 모여서 이거 하는 거는 아주 쉬운 투신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네, 아주 쉬운 거. 그건 뭐냐? 근데 그들이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당 구역에서 그걸 하는 경우에 되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대중종교예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교련 받으면 다 입교되잖아요. 입교를 한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 교목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쁨 받기도 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도 해요.
이를테면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 한 가지 하냐면 제가 예비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비역을 했던 친구가 그 영세 받기 전에 저 교적 정리를 하는데 교무공 책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20만 원 딱 쓰더라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좋아서. 확 보더니 이러는 거야. 저한테. 한 개인이 세례 받으면서 자기 교무금을 20만 원 책정하는 경우가 젊은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3만 원, 2만 원, 5만 원이잖아. 그건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실.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꽂힐 수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쓸데없이 뭐 정치 어쩌고 저쩌고 본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 그 20만 원 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만 원씩 낼까 말까 한 사람만 몇 명 남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교구에서 또 조인트 날라오고 있잖아. 분담금 왜 안 내? 이렇게 또 오거든. 교구에 분담금 내야 되거든.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이 기득권의 관성이나 타성에 길들여져 있고 복음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복음화라는 말 그냥 썼지만 요즘은 재복음화라는 말을 써요. 교회를 다시 복음화시키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자들 데리고 오는 거는 그거 무의미해. 아니, 냉담자들만 붙들어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냉담자가 지금 거의 2배, 3배인데 새 신자? 이거 그럼 남아있는 사람도 까놓고 얘기하면 신자가 아니야. 그냥 입교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복음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발언하시는 분이 프란시스코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교종이야. 이런 역사가 없어요. 카톨릭 교회의 역사상 그 어느 그리스도인보다 진보적인 사람이 교황인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교황은 어느 주교보다 진보적이에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시노달리터스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윗대가리에서 이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현장 내려가면 다 휴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노달리터스 이 얘기 안 해요. 왜? 그럼 문서는 하나 남으면 없는 것보다 나아요. 활동할 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설득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라는 희망을 저는 갖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그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일부 식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당 신부도 안 써요, 사실은. 본당 신부들도 안 써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금의 하나의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아무튼 문서를 하나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이래서 교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건조대로 살 거야.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볼 거야. 응? 그렇게 자기 고유한 길을 걸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신앙인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 길을 혼자 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 때라도 이렇게 모여서 야, 나도 저런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생각들을 좀 비슷한 인간들이 또 있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런 미사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줘야 돼요. 질문 하나. 네. 저기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요즘에 기도를 시복시선 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시국시성의 명단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요번에 시국시성 대상자 누구죠? 아니 그 막 보니까 뭐 최영업 신부님? 최영호 김기환 신부님 주기경님, 이제 박유로 신부님, 신상원 그거는 예전부터 예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최영업 신부님은 알겠는데 박유롱 신부님은 순교복자순교회 창립자이시고 그 다음에 최영업 신부님은 내가 볼 때 신부 중에 가장 훌륭한 신부라고 생각해요. 수영이 가장 훌륭한 신부고 네. 그 양반이야말로 민족적인 결의의 사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브리게이드 중에 아 브리게이드 중에 그건 외국인이라 그 초대교구장이 아무튼 초대교구장이라 그런 거고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용호 홍용호 홍영호 저 평양교구장 하던 홍영 홍영호 주교라고 신상만 홍영호 주교는 평양교구장이었는데 이제 인공치가 돼서 죽죠. 납북돼서 납북이 아니라 여기서 벌써 끌려서 죽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방공 관련해서 항전쟁 전후에서 죽은 신부님들이 꽤 많아요. 특히 외관분도 쪽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 신앙적으로는 저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복시성이 되시는 거는 뭐 좋다. 그걸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복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실제 그 우리들이 공경해야 될 성인들은 그들 말고 우리 이웃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성인 성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리게이드 초대 교구장이니까 이게 다 공적인 이유예요. 나름대로 공적인 이유가 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게 그 양반이 교부신학의 적이니까 성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성인을 시성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로메로 대주교 왜 시성했을까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교황님. 해방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시성을 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 어떤 이유 때문에 성인 시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왜 쟤네들 이승만을 자꾸 치고 있어? 저라니까 이승만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승만 같은 생각 가진 인간이 이승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인 같은 성인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성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을 특별히 올리는 이유는 다 정치적인 거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능,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성인 시성이라는 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요한 바울 2세 교황하고 요한 23세 교황을 같이 시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프란시스코 교정에서. 프란시스코 교정은 요한 23세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요한 23세만 하면 욕먹어요. 진보적 교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우파 쪽 교회 사람들의 만족을 시키려면 요한 바울 2세를 같이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요한 바울 2세는 교황 성인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교황 성인이고 요한 23세는 뭐예요? 공의의 성인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근데 우좌를 같이 하는데 우라고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향이 그 양쪽 세력을 일정하게 만족시키면서도 시대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희성될 만한 사람이 아니 이런 거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성된 성인 가운데 나쁜 놈도 많아요. 정말로 성인들 가운데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놈도 많아.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해야 될 거예요. 댓글에서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아이고, 9달에 됐고요. 그리고 하나만 공지할게요. 네. 지금 제가 강의 새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직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데 한국
천주교회사를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사적, 정치사적으로 보는 거야. 교회 역사를. 그래서 그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되게 재밌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너는 좀 봐야지. 네. 잘 된다. 네. 그래요? 잘 가요.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나온 게 있지 않아? 네, 잘 들어가세요. 네. 아니요 이렇게 여기 의자를 여기다가 네 붙여 예 여기 붙이면 테이블 하나 더 나와야 돼. 잠깐 더 나와 있어요. 여기 아마 여기 있어야 되죠. 테이블 놓고 있잖아. 네모식으로. 아, 네모나. 이거 원하고 나왔거든요. 이거 원하고. 네 이쪽은 빼야 되거든요. 원판 하나에 의자 4개씩 같이. 여기다 놔두면 대략 그래도 남는 그래도 남는 여자가 남녀는 어디로 갔어요? 아 여기 벽이 그냥 안에 있어. 안에 손에 왔어요. 안에 있어. 정말. 안으로 좀 넣어주세요. 4개 들어갈게요.